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날씨가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 마음도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더 올려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함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의 자리로 좀 확 가지고 내려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몇 개의 에피소드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들, 아버지, 저 시골 할아버지 집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아빠, 아니 왜?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시는데. 다시 아들, 할아버지는 항상 가르쳐 주시려고만 해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빠, 아들아, 넌 왜 그렇게 집에서 말이 없니? 너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니? 너 그렇게 네 속을 말하지 않아서 도무지 어떻게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닌데요 아버지, 저는 학교에 가면은 진짜 말 많이 해요, 친구들하고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회식 비슷한 식사 자리. 선배, 나는 너를 보면 말이야 꼭 내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네 앞날이 기대된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때는 말이지 점점점. 후배, 상사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들은 후에 후배의 대답, 네 선배님.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가 나눈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무엇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랑이죠. 손자의 앞날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는 마음, 손자 역시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손자는 여전히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아빠 역시 자식을 걱정하기는 매 한 가지죠. 누구보다도 자식이 밖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오면 아들이 말이 없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뭘 하는지 실은 모릅니다. 공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겨우 식탁 앞에 나와 함께 앉아주는 것도 사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 태도와 행동에 욱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꾹 참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힌 거죠. 집에서 부모님을 대하고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하고서는 너무나 즐겁게
말을 많이 한다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선배와 후배의 대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라떼 스토리죠. 후배 역시 선배를 존경하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배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배의 일장 연설이 끝난 뒤에 후배가 다 듣고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선배님. 이 세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의 진심과 의도와 달리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자와 아들과 후배 모두 간단한 대답 말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말은 주고받고 있지만 대화가 아닙니다. 소통 부재와 대화 단절의 실상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들이죠. 이런 스토리들이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시대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다시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뭔가 괴리와 간격을 가지고 좁힐 수 없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뭐라 하든 오 아무개 박사님과 그 블랙박스 방송하시는 변호사님과 또 반려견 훈련사인 개통령은 국보급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삶의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내밀한 문제들을 깊은 곳을 직접적으로 만져주고 뭔가 조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다 만져주고 계신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 대하여 동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대화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원수지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안 보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전해주려고 해도 전해지지가 않고 또 사랑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격과 괴리로 신음하다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동료와 친구 사이에, 심지어는 교인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이 간격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서 카메라 4대 5대가 집안에 설치돼 가지고 낱낱이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현대사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 대화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 이것을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전제해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서신서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뭔가 좀 이제 의미 있는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파노라마처럼요, 바울의 눈부신 자기 표현이 눈부신 자기 진술이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자, 이방인이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 아주 뭔가 비범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파노라마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싶은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까지가 대략 종교적 관계라고 해두겠습니다. 종교적 관계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기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는 와 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 모든 종류라는 표현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얻으려고 그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읽혀지시나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하여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취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살았던 그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동에 주목하셨습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이것 역시 그저 문자이죠. 그는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 그 누군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기 표현 안에서 탁월한 처세술을 발휘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와 가정 안에서나 바깥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조금 더 관계를 더 좁혀보려고 서점 가보면 얼마나 많이 처세와 인간관계의 전략을 담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처세술을 발휘하여 내가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아주 고도의 인간관계 전략을 지금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대화의 기술, 소통의 방법을 한번 들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말이 쉽게 들리지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관계에서는 대화와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 가까운 우리 식구들에게 신앙생활을 권하는 말에서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관점과 내 체험을 앞세우며 상대에게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함께 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장성한 자녀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였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순종하는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어른이 되고서 너의 주장을 앞세우니 했더니 그 자녀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은요 자부심이 아주 높은, 유난히 은사가 많고 은혜가 풍성하고 자부심이 높은 그 어떤 당시의 교회보다도 긍지로 가득 차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강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진술이거든요. 8장부터 10장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것을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는요,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상과 이 어떤 그 문화가 고도화된 도시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테네 사람들에게는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셔서 너희는 아테네고 나는 유대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나 나나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런데 말이죠, 뜨거운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그 처한 자리에서 그곳의 상태와 사람들을 항상 고려하며 거기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첫째,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첫째, 진정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훈계하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 그가 되었다고 하는 이 바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이 되었고 심지어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얻기 위해 나 역시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삶의 실천을 돌아볼 때 그가 항상 취했던 스탠스는 상대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뒤로 하고 너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얼마나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나섰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임했죠. 요즘 말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 역사를 이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를 버리고 너가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말과 행동과 또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 경험의 연장선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입장과 그의 처지와 형편에서 그에게 필요한, 그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한번 23절 말씀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16절 이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이고, 내가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하면 직무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나의 노력과 수고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해야만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나의 수고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조금 뒤로 물리고 너를 앞에 세워주는 모든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세 번째,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권위와 또한 권리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자신이 얼마나 실력 있고 경험 많고 지혜롭고 잘 살고 있는지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네요. 대신에 그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얻는 것에,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만 하는 신앙적, 윤리적 행동 모델이죠. 또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닮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하시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 듯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나도 내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 내 아내, 내 남편 바꾸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여러분, 대신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나의 권리와 입장을 뒤로 해줍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확장시켰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를. 그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공감 능력이라 하겠고, 성경의 말을 빌린다면 온유하게 하였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저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대신에 상대방을 앞에 세우고 그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부둣가에 배가 있는데 그 배 앞머리에 타이어가 줄줄줄 달려있죠. 그 타이어가 튜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타이어가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는 물살에 쉼없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못 잡습니다. 쉼없이 물살에 요동을 칩니다. 살다 보면 쉼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찾아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배에 붙어있는 타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물살에 확 밀려나가서 방파제에 부딪혀도 배도 깨지지 않고
방파제의 그 돌도 깨지지 않도록 다 흡수해 버리는 것이 타이어죠. 누군가 이것을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고 더하여 나도 아프지 않고, 이러한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더 닮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를 둘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내가 아닌 너로 다가가고 생각하고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지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권위를 자기를 증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한 나의 사랑과 진심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반 아이 중에요, 급식에서 햄이 나오면 햄을 산처럼 쌓아서 가져가서 먹는데요, 햄이 나온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주 신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가 햄을 그렇게 잔뜩 쌓아서 다른 친구들이 먹을 것까지 다 쌓은 거죠. 원래 애들이 햄을 좋아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좀 유난스러워서 왜 저렇게 저 아이가 햄을 높이 산처럼 쌓아서 먹을까 좀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는 집에서 아주 철저하게 부모님의 음식의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엄마가 몸에 좋지 않은 건 집에서 절대 먹이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요, 굴비 한 마리도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겨서 아주 살만 딱 만들어서 그렇게 식탁에 올려준 그런 어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 눈앞에서는 그렇게 먹었지만 엄마 눈 밖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오히려 더, 여러분 특히 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일도, 신앙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 맺는 일도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울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도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해라, 반드시 해라, 또는 너는 절대로 하지 마라. 너는 하면 벌 받는다. 네가 해라와 너는 하지 말라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주님이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할게, 그리고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네가 해라와 내가 할게, 너 하지 마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화, 그냥 훈계와 권면이 아니라 대화, 이 소통 부재의 시대 속에서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세상과도 대화하고 우리들 서로 간에도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그리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보다 너를 앞세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나의 지혜와 권위와 권한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진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고 싶다. 모두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적 관계를 나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복음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